오늘 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이 8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만천하에 야 봐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활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얼마나 전도가 효과적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만 40일 동안 보이시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제사장들 앞에서 또 자기를 못 박은 빌라도 앞에서 만천하에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자,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40일이나 꽤 사실 오랫동안입니다. 그죠? 40일 동안씩이나 계시면서도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저 왜 그랬을까?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꼭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많이 묵상을 좀 하세요.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읽지 말고 묵상을 하시면 이거 왜 이랬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시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제 생각에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도 왜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기회를 주시려고. 또 네. 핵심 인물만 열심히 키우려고. 상당히 비중 있는 대답이었어요. 틀린 대답이 아니고 상당히 비중 있는 대답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스스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힌트를 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말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는 자기네 집 앞에서 날마다 거렁뱅이로 얻어먹고 있었던 나사로가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집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시죠. 그래서 그가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었습니까? 나사로를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나의 남은 식구들은 나와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남은 식구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잘 좀 말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요. 청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유명한 말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대답하기를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대언자들에 의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설사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역시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무엇으로 제시한 거예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뭘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나에게도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믿을 수는 혹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리 크다란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은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순간은 동해가지고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가 어느 때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던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럴 정도로 기적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줬지만, 근데 신기한 것은, 희한한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 앞에 잠깐은 그들이 관심을 보였고 잠깐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다란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사람의 마음은 잠깐 동하게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는 건 뭐냐?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려고 하고 뭐를 체험하려고 하고 뭘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혹 믿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왜곡되어지고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160, 70명 정도 모이신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알만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좋은 뜻으로 말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대 깡패하면 여러분 잘 알아요. 김모시기하고 그 다음에 양모시기하고 조모시기네요. 예. 하여튼 이 조모시기하고 그 다음에 김모시기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내는 여러분 유명한 가수입니다. 옛날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래서 정말 그 옥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석방이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색스폰을 불러요. 색스폰을 부르는데 이게 잘 못 불러요. 그런데도 하여튼 막 숨이 차니까 지금 온갖 병이 온 몸에 지금 그 옥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병들을 얻었기 때문에 색스폰 불다가도 아내는 노래 부르고 자기는 또 물 마셔요. 그럼 또 아내가 노래 부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색스폰 또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이죠. 그렇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리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멘 하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목사님들이 한 160명, 70명 모이셨는데 아멘을 별로 안 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깡패 두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게 오히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실감을 못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실감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딱 갔는데 저 목사님답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기 코시험이 시커멓게 길러가지고 막 얼굴도 시커매. 그 눈도 그냥 아주 눈은 크지는 않는데 얼마나 그냥 막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그냥 그런 어떤 무섭다 인상이. 코시험 그 다음에 얼굴 시커멓지 빼빼 마른 데다가 눈빛이 그냥 확 살기가 막 느껴지지. 게다가 그냥 삐쩍 마른 키에 어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이 저런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야. 그래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찬양하고 자기는 색스폰 부르고.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 깡패 두목이 여러분 신문에 텔레비에 저는 이름 듣는 순간 알았어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곡을 하고 작시를 해가지고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서 아내하고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간증을 한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이런 게 기적이에요. 병 고치는 거,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그게 대단한 기적 같지만 사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멘. 그럼요. 이 기적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은혜가 되더라고. 아멘, 아멘 하고. 그 이제 한 곡이 끝났어요. 그래서 좀 아멘 하면 좋겠는데 아멘들을 안 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들이 양이 안 차서 아멘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한 곡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을 또 예, 막 하다가 또 물 마시고. 그래서 저는 또 아멘이 되죠. 은혜가 되셨어요. 이제 두 곡을 다 마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아주 그 기질이 나오더라고. 거시기 옛날 기질이 딱 나오더라고. 아, 목사님들은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니 어저께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딱 찬양을 하니까 거기는 기박수를 하면서 아멘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 두 곡을 하고 사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인 그 가수 그 아내가 말이에요. 상황이 얼마나 그 상황이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이 사람이 참 어저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가 봐요. 예, 목사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또 아무리 길길이 뛰어도 여자한테 코 끼인 사람은 또 꿰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사람도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같이 이제 뚝 들어가더라고.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기적은 기적인데, 응? 사람이 변화된 게 기적은 기적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태도는 한순간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 사람의 성격,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는 세상대로 살고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유턴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한순간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인품과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직은 간증 집회에 돌아다니도록 한국 교회에서 허락하면 안 된다. 왜요? 그렇게 되면 첫째는 본인이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깡패가 변화됐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한 이슈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막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사람을 한국교회 강단에다 세워버리면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본인이 인격적으로도 다듬어지기도 전에 이미 교만한 일꾼이 되어버리고, 둘째는 다듬어지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저처럼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아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덕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이 한국 강단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어지면 기독교의 문화라는 것이 기적이나 체험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품과 고귀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자랑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바램과 추구들이 한국 기독교의 문화에서는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 귀하게 은혜 받았는데 저 은혜 받은 저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빚어져야 된다.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져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으로 빚어졌을 때에 그때 정말 간증 집회 다니게 되면 자기 자랑 안 하고 자기 체험한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결국 내용은 뭐였냐면은 깡패 두목이 변화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됐지만, 그러나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늘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성령 체험이, 그러니까 그런 성령 체험을 해서 변화는 됐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지거나 다듬어지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참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기적이나 체험은 뭐냐? 기적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충격요법인 거예요. 자, 내가 살아있지? 내가 능력이 많지? 너는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체험했지? 내 능력을 체험했지?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도 안 들으니까, 네 맘대로 사니까, 에이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 안 믿어 하고 지 맘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한순간 눈을 멀게도 하시고, 한순간 몸을 병들게도 하시고, 어디를 뭐 그냥 안 돼. 지금 이제 뭐 부러지는 얘기하면 지금 부러진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예,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야 됐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잘 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 확실하지?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 확실하지? 분명하지? 자,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 신비주의라는 것, 은혜를 뭘 받았다는 것, 뭐 불을 받았다는 것, 뭐 이상한 걸 봤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왔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 바라시는 것, 제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것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됐어요. 한국교회는 점점 이상하게 거꾸로 돼가요.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 체험의 종류나 경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김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 체험을 한 사람하고 감기가 들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감기가 뚝 그쳤다. 자, 그럼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감기 고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가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가치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가치를 논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달라지느냐면,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는 체험을 가지고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의 삶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가치 있는 분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신 그 고귀한 인품의 삶, 그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이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이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나 기적이 가치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개념과 본질이 왜곡되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안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나타내 봐야 몇몇 사람들은 믿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아이고 그때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덜 죽였는데 덜 죽이니까 역시 또 살아났구만. 그래서 기적의 상황을 다른 해석을 통해서 꺼엎어버리지 그 기적의 상황을 그대로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 내가 봐라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했을 때 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습을 안 보여주고 제자들이 전도했어도 믿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서도, 예를 들어 빌라도 앞에 나타났다. 제가 볼 때는 빌라도는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벌써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빌라도야 내가 살아났다. 그럼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믿을게요.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시에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면 그들은 믿을 것 같으냐? 안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기적을 보이셔서도 안 믿었는데 그 길은 그런 거 기적 자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 살려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물 위를 걸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실태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보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기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3번, 4번씩 죽었다 살아나도 아이고 참 저 사람 마술 잘한다 이러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그 몸을 친히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까 우리 길레 간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믿는 제자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강화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해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사역. 말씀의 사역. 네. 근데 이게 참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지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떠나지만 내 대신에 너희들은 무엇으로?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능력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은 무엇이다? 능력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이다. 예, 성령은 인격이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뭐다? 인격이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령은 무엇이다? 인격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님을 함께 있어봐야 이적은 행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예수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무슨 능력 체험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 체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뭐 병 고치는 능력 체험하고,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능력 체험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 체험하고,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근데 그 권능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아멘? 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무슨 귀신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무슨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가져다 주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능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날 권능을 받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설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들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체험을 한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4번 있거든요. 4번 있습니다. 4번 있는데 사도행전에 그것도 전부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동기예요. 동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얘기하지, 체험 때문에 너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 하는 그 계기와 과정을 설명할 때에 자신이 체험한 체험을 이야기하지,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을 강조하고 체험을 말하기 위해서 체험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체험 이후로 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운 사람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체험이 그는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정말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동안 체험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가 있어요.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 감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이게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체험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도 보면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에 설교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준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외치니까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믿는다면 그럼 베드로의 그 사람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회성 능력이에요. 단회성은 아니야. 그래도 이회성이야.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능력이 바싹 없어요 벌써.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뭐 몇천 명씩 이렇게 구원시켰다는 역사가 없어요. 자,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또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네? 자, 그런 능력으로 계산한다면 바울은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능력이 베드로에 비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구원받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바울이 한 번 외치니까 5,000명 구원받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뭐 없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요.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기서 고작 몇 명 구원시켜서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실컷 얻어 터지고 매 맞고 쫓겨나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서 또 저기서 몇 명 겨우 구원시켜놓고 교회 하나 세워놓고 또 쫓겨납니다.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외치니까 막 3,000명, 5,000명을 회개했어. 그럼 바울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히려 베드로보다 바울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쳐줍니다. 그러면 능력이 뭐라는 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오순절날 임한 그 능력이라는 게 뭔가 답이 나왔잖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문화. 그래서 말씀 안에 저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제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나갑시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점진적으로, 예? 그게 보면 바운다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먼저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 자기 민족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 민족 사이에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 이렇게 점점 내 관계 안에서부터 관계 밖으로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뭐냐? 전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내가 당신이 원하시면 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나이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도는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먼저 전하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먼저 전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먼저 예루살렘과
그래서 먼저 가장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내 가까이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관계를 점점 나하고 구체적 관계가 아닌 사람들까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중에는 불특정 다수인 땅끝까지. 그때는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갈 수 없을 때는 기도로 가고, 기도로 못 갈 때는 우리가 물질로도 가고,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몸과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되 바르게 구원할 수 있는, 아시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되 바르게 구원해서 저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올립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기적이 없을지라도, 체험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과 의지와 의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